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의 축복 공식은 첫째, 우리들이 하는 일은 아무리 확인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철저하게 했지만 자신의 장자인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주려고 한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삭이 불공평함 때문에 에서에게는 장자의 축복은 고사하고 아무런 축복을 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리브가의 계획도 자신의 아들 야곱을 잠시 오빠의 집에 피신시킨다는 계획이 성립될 수가 없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이루려 해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육신의 부모도 100% 공평할 수 없는 것을 보면 세상 그 어느 사람도 믿을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일 사랑하는 아들에서도 아버지 이삭이 힘이 없어지자 자신의 동생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자식도 못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야곱의 부도덕한 대가를 평생 삶에서 치르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죄의 대가는 나만이 아닌 나의 후손까지 대대로 괴롭히는 결과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1절에 보시면 야곱이 자신의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딸 중에서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 아들의 며느리는 야곱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훗날 출애굽한 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모세 오경에도 명령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매번 아담과 하와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노아의 방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동물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똑같이 이삭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육신의 아버지로서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네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이것은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자신에 대해서만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후손에게까지 내려가기를 원하는 그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그것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직 유효합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절에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여기에서 이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장자의 축복을 거둬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장자로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배우자의 조건과 또한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에서로서가 아닌 야곱으로서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6절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다나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의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다나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기에서 보시면 에서 또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가나안을 자신의 아내 둘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본인은 이스마엘의 딸,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을 위해서 애굽 여성을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딸 또한 우상 숭배를 하는 애굽의 피가 흐르는 그러한 딸이었기 때문에 에서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죠. 자신이 헷족속의 딸 둘을 아내로 삼을 때에 자신의 판단으로 고집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0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야곱의 고단한 여정이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해가 지어서 베개를 돌로 삼아서 누워서 자더니 12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하늘 끝까지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꿈을 꾸었게 됩니다.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사닥다리의 꿈을 통하여 언약의 상대자인 야곱의 소통은 물론 야곱을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다리 꼭대기에 계셨으며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14절에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 자손이 땅끝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진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으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다 복 받는다고 여기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반대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복 받는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우리한테 해당되시는 말씀이십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즉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된 동산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런 상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의 땅이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될 것이며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죽어서는 우리 영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소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15절에서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현재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과 같이 천국이 네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처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간구하며 기도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내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천국으로 다시 너희 영혼이 들어올 수 있게끔 허락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밧단 아람으로 쫓겨나는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했으며 그곳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늘에 이르는 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여기 12절에 나온 사닥다리는 신약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 표상을 이용해 자신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임을 선언하셨다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사닥다리를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은 이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꿈을 꾼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라고 생각하는 단순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 때의 생각이 짧은 그 문명을 접하지 못했던 또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야곱의 무지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한 곳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꿈꾸었던 그 장소와 그 곳을 중요시 여기면서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곱도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최대의 찬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장소는 장소일 뿐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천국이 네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몸 자체가 교회이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하늘문이 어느 곳에서든지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야곱이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꼭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해야지만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어떤 분들은 꼭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 집중하시지 않으시고 장소와 물건과 또한 그 의식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야곱이 아주 당돌한 사람입니다. 사기꾼의 기질을 여기서도 봅니다. 하나님께 그 내기 같은 것을 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절에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감히 하나님께 제안을 하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정말 야곱은 말릴 수 없는 그런 대책이 안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질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그런 거 있죠. 나를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업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
여기 야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런 면에서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잘못되고 하나님께 감히 내가 이런 제안을 드린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회개하십시오. 22절에 보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집이라는 것은 이 기둥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의 10분의 1의 11조를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하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성전에서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성전도 하늘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제사를 드려 주시는 것입니다. 즉 중보기도가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제사는 필요 없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예수님께 아뢰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꼭 베델 가시겠다고 그러고 이스라엘을 꼭 갔다 와야지만 축복받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성지순례에 갔다 오신 거, 자랑처럼 얘기하시는 거, 그거 그냥 여행 갔다 오신 겁니다. 그 여행 갔다 오셨다고 실족하시면서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얘기하시면서 다른 분들을 실족하게 만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행 갔다 오실 수 없는 경제적으로 힘드시기 때문에 갔다 오실 수 없는 분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이스라엘에 안 갔다 오고 베델에 안 갔다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덜 사랑하시고 덜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안 갔다 오셨지만 하나님께 더 의지하면 갔다 오신 분들보다도 더 많은 축복 받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장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떼가 누워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 물을 먹이고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느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물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르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1절에 야곱이 동방사람 땅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우물가에서 목자들과 양떼들을 발견합니다. 또한 그 라반의 딸이 라헬이 양떼를 몰고 그곳 우물가에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의 즉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마시는 것을 도와줍니다. 여기 딸임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목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버지 라반에게는
이런 남자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아들, 큰 아들과 또한 재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들이 없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집안은 아닙니다. 라헬을 만나고 소리내어서 울어서 너무 반갑죠. 라헬을 만났기 때문에 울면서 야곱이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가 라헬의 아버지 라반의 여동생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라반이 듣고 달려와서 자신의 조카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 거류를 합니다. 거주하면서 분명 야곱은 그냥 먹고 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종들이 하는 일과 남자들이 하는 일을 했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품삯 없이 이렇게 너를 부려먹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의 품삯에 대해서 나한테 말해라. 그리고 15절에 얘기하죠. 16절에 보시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다고 합니다. 언니는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그 우물가에서 목자들의 일을 대신하고 양떼를 치던 그런 딸이 라헬, 두 번째 딸이었습니다.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시력에 대한 장애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리따우지 못한 그런 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흠잡을 데 없는 그러한 아가씨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 같았다고 합니다.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두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기에서 보시면 속이는 자로 대표되는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있지 않고 레아가 있는 것을 보고 진노합니다. 그랬을 때 라반이 하는 말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으면 먼저 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그런 일을 얘기를 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내가 두 딸을 너한테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먼저 순서를 지키면서 절차를 밟았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절차를 밟지 않고 무작정 자기 생각대로 야곱을 속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속임수를 자기가 그대로 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삼촌이 말합니다. 7일 뒤에 라헬을 너의 아내로 또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7년을 앞으로 더 섬기라고 얘기를 하죠. 라반이 자신의 딸 레아와 라헬에게도 여종 실바와 비라 시녀로 줍니다.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아들 렛을 출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1절에 하나님께서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태를 여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후손을 낳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자손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결혼 관습에는 신랑 측이 신부집에 신부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려오면서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주었습니다. 누지에서 발견된 문헌에 따르면 일반적인 신부값은 은 30에서 40세겔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자의 1년치 임금은 은 10세겔 정도였는데 이렇게 따지면 야곱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무려 은 70세겔 정도를 라반에게 지불한 셈입니다. 야곱은 형의 복수를 피해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얹혀 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협상할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돈 대신에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관행보다도 더 많은 시간의 노동을 제공했어야지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의 약점 때문에 이렇게 착취하거나 남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30장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